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공병되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9번 시편 84편에 있는 교로 같이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천 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박성민 집사님 교회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추수가 지나가고 낙엽잎 져가는 월동의 겨절에 다시 오실 주님의 대림절을 맞아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곧 오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잔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다림목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올라가며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이 시국에 세계는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강들의 무역 분쟁과 패권 다툼으로 작고 힘없는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에 무너져 슬픔과 절망 속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강과 풍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멘. 깨끗이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모와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을 주셔서 건강과 건강 더해 주시고 야곱에게 태중의 두 국가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국가의 힘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심현철 집사님, 지태근 청년, 김수지 청년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완성은 성도와 사랑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며 금일 주일 예찬을 준비하신 손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펴시면 되고요. 신약 성경 195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천천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고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더라가 오늘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최동민 집사님도 기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은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 기도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체감 온도가 높아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그게 다 제해지고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돼서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수백만이 수천만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입니다. 내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내 아이를 탁 지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집중된다라는 얘기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자꾸 집중하고 싶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다림목교회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원칙을 지켜서 부흥의 열매를 같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많이 늘었대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사람들이 더 많이 늘게 됐고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도 오게 되고 똑똑한 사람도 오게 되고 좀 못난 사람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뉘게 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것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챙길 수 있어야겠죠.
사도들이 그리고 당시의 교회가 그게 가능했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렵다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 없이 홀로 서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물품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주축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이 된 거죠. 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보니, 그러니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유대인의 과부들이 받기 시작하는데, 이 과부라는 표현이 좀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도와주는데도 자꾸 내가 제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과부가 있고 헬라인 중에 과부가 있는데 유대인들 과부는 조금 더 챙겨주는데 헬라인들 과부들은 안 챙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상함이 원망이 됐고 원망이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다 싸우면 진짜 큰일이지만 좋은 일을 하다 나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모이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는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이 저는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께 성경을 보라고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해서 여깁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주장하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많이 이렇게 희석돼요. 그래서 내 거를 주장하면 나쁜 사람이고요. 내 걸 챙기고 내 집안을 챙기면 좀 나빠 보여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챙겨줄 수 없고 내 것을 말할 수가 없고 남의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읽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기뻐. 도대체 왜 이 말을 기뻐했을까? 요 단어 때문이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과부들의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안을 했고 그 말을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기뻐하게 된 이유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원문에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수식이 달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곧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빌립과 브로고너에게 수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을 넘어가면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주인공이 누가 등장할까요? 스데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사도들이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먼저는 오늘 주보에 있는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만약 본문을 읽은 분이면 큰 거인처럼 생긴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를 누구로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표현할 때. 이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예, 원래 작은 사람으로 사도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반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안수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제자들이 생기게 했는데,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충격에 이들이 이를 인정해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은 헬라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해결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스데반이 이 길을 어떻게 해결했나 생각했더니 그릇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자기들 눈앞엔 자꾸 유대인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누가 보여요? 이방인 헬라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보이고 헬라인도 보였던 거죠. 그게 큰 사람인 거죠. 좌우로 나눠서 싸운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도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건강해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니까. 근데 이 선악, 좌우,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걸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돌아가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분리만 할 줄 알았지 그걸 하나로 엮는 건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위대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텐데.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분산시킨 게 스데반과 6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성경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다음 장 같이 읽어봐 주시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느 날 보니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뭐가 더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 소위 좋은 일 하는 게 더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소홀히 하게 됐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하게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는 첫 번째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자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표현인데요. 네, 요거가 아닌데. 두 번째 먼저 보죠. 6장 3절 같이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써있는 글씨 읽겠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선을 넘었다는 실수를 인정했던 거죠. 내 손을 이미 넘어갔고 내가 해서는 해결되지 않지만 스데반이 하면 해결된다는 걸 인정했던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나 회심이라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그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로부터 돌아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걸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좋은 일을 했던 걸까요? 나쁜 일을 했던 걸까요? 좋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회개를 했을까요? 그 좋은 일을 하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집을 돌보지 않고 남편이 회사를 성공시켰어요. 잘했죠. 그러면 아빠로서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집을 돌보지 않고 회사를 성공시켰어요. 그러면 아빠로서의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그건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로서. 회사 대표로서는 성공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원망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 실패의 원인이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아서 한 일이라면 그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응답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도리를 행하지 않고 구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먼저는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돈으로 구슬리거나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와 부모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믿을만한 엄마가 돼줘야 되고 믿을만한 아빠가 돼야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지. 나는 믿을만한 존재도 아닌데 강요한다고, 그것이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 없이도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제가 성경을 안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겁니다. 엄마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버지로서, 딸로서 내가 내 자리에 실패하고 있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 도리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뭔 때문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 앞에 잘못됐다는 얘기 못하고요, 목사들이 사과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괜히 사과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기가 막힌 단어를 썼거든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 이 사도는 따를 만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따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죠. 근데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녀와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해야 될 기본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죠. 기본,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6장 4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리고 기준에 맞는 스테반과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용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기본을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멋진 거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 뭐 못질을 잘하는 아내도 가끔 있긴 해요. 전등도 잘 갈기도 하고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면 어차피 그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돈은 남자 혼자 버는 게 아니고 같이 벌기도 해요. 근데 너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언제 날까요?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달려들어요. 망치질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달려들었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운전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운전하는 척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건 못한다고 하죠. 여자기 때문에 음식을 다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뭘 만들어도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모든 여자가 음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최선이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만일에 도저히 나는 음식에 자신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준 걸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그게 인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나도 여잔데 나도 음식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서 나는 음식 솜씨가 없는데 내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 때 어떤 사람 보면 쑥쑥쑥쑥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막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걱정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열심을 안 내서 그런 일이라면 그건 혼내야 되죠. 그리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고 무엇보다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질 않는 걸 남들처럼 그렇게 못하겠는 걸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데 우린 뭐 때문에?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거 인정하지 못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겨서 그 사람이 감당하게 해주는 장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네요. 영적인 기준이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3절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네,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성령의 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건 기가 막힌 단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네. 칭찬받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원칙대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건요, 이건 천성적으로 만들어진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이 부분에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워지게 해주세요.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지식을 쌓는 건 그동안 공부를 계속 했던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지식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도 충만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구하기만 하면. 안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육적인 기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니다. 25장 23절 한 절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기준을 두 가지로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3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칭찬했네요. 어떤 사람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첫째,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나오네. 뭐죠?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성경의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신성이 착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쓸모 있는 사람. 어디 가나 쓸모가 있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많이 안 쓰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를, 꽂아놓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한 구석쟁이에 있는 보리자루 마냥 어디를 갖다 놔도 저 사람을 도대체 뭐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육적인 기준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것 또한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여러분이 행해야 될 건데,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도. 그러나요, 착한 것이 칭찬받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충성된 게 칭찬받는 기준이다. 근데 뭐에 칭찬받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충성도를 파악하는 기준은 뭐예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을 정말 잘해내는 사람. 숟가락 하나를 놔도 숟가락 하나를 잘 넣는 사람. 내 앞에를 정돈을 잘하는 사람. 이부자리 정리를 잘하는 사람. 무엇인가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항상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하나님의 칭찬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운데 있더라, 너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많이 쌓아야겠죠. 그런데 원칙에 합당한 것은 지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원칙을 어긋날 일이 발생했을 땐 지혜로운 자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원칙에 따라 세상은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착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년 한 해는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칫밥을 먹고 살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이 움직여야 큰 세상이 온다는 거 알고, 내가 작다면 뒤로도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분명하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큰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준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큰 사람의 도리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나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비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스데반이라는 지혜와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문제 해결을 맡긴 것처럼, 본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마음껏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칭찬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며 지혜가 충만해야겠습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저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들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다리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식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잡지 마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맞춤 아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귀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감각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행복했다 말할 땐 하나님을 참 많이 가까이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착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한 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합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니까 가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당신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우리에게 성별하셔 주실 예물들이 넉넉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가게에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원이의 손을 통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원이가 그런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물질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초하루 기도에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새벽 5시 15분에 만나도록 합니다. 금요기도에는 12월 6일이 됩니다. 저녁 9시에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금요기도에 모일 거고요. 다음 주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회의 시간에 다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12월 1일, 11월 8일 우리 운영위원회 같이 모여서 11월 1일 날은 행사에 관련된 그리고 8일 날은 재정에 관련된 음식 잘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시쯤 회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 장식을 좀 합니다. 우리 최동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4주 전으로 봐요. 통상적으로 이제 12월 첫째 주로 보는데요.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의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가 지나면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오신 절기, 그래서 1월 말까지를 주현절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성탄 트리 장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유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늘 설치하고 구정 때까지 성탄 장식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여 12월 한 달 동안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 날은 우리 최상현 청년이 와서 특송해 줄 거고요. 12월 25일 날은 안은경 권사님, 그리고 29일 날은 우리 혜안이하고 유한이가 특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혹여
우리 가족 찬양 한번 하고 싶다 라든가 솔로 한번 하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예배 안내 미리 좀 드립니다. 12월 달에는 주일 말고도 모임이 좀 있어요. 22일 날이 성탄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때 우리 김혜린 성도님 세례식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매주 새벽 금요일마다 와서 세례 교육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박수라도 좀 한번 해주세요.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내서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22일 날 드디어 성인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성탄 예배 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동일하게 드려지니까요. 이 자리에 오시면 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질 겁니다.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옥하는 목사님의 1호 제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1기 제자인 방성기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 말씀 나눠주실 겁니다.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있는데요. 11시에 모여서 먼저 안수기도 먼저 할게요. 그리고 12시 되면 예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제가 12월 22일 정도의 기도 제목도 적어오라고 드릴 거예요. 그거 적어오시면 상반기에 같이 기도할 거니까요. 꼼꼼히 적어오시면 좋겠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줄에는 그거 꼭 적어요. 올 한 해 최고의 순간,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젠가. 그거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적어오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에 따라서 31일 날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하고 미처 일찍 못 와서 안수 못 받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5분쯤에 안수기도 끝날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타종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22일, 25일, 31일은 꼭 시간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기도자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자들 주보에 이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다음 달 기도자들 계속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들 보시고 혹여 그 시간에 내가 도저히 기도 못해, 시간이 안 맞아, 그럴 땐 미리 말씀해 주셔야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믿음에 눈들어 이 또한 지나가실 것이라 믿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칭찬받는 주의 감당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참 좋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 드려보게 하소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보인다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나를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하며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저들에게 당신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옵시고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